바이블 GPS 제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인류의 시작에서 초대 교회의 형성까지 기록된 성경의 긴 역사는 시대적 특징에 따라 구약 9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 2시대, 이렇게 12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 읽게 될 구약의 9시대를 먼저 살펴보면 인류의 원 역사라고 알려진 창조 시대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셨나를 설명해 줍니다. 족장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4대에 걸친 족장들,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되고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 비로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납니다. 노예 생활까지 합하면 430년의 기간인데 노예 생활에 대해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라는 기록 외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몇백 년의 역사도 이름들과 혹은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빼앗기는 것은 죄입니다. 기근, 게으름, 술 취함, 전쟁의 죄가 들어오면 이 기업을 빼앗깁니다. 죄가 들어와 기업을 빼앗기면 고통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또 당시 가나안 땅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는 등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죄악을 심판하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정복한 땅에서 지파 공동체로서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나 국력 면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최고의 국력을 자랑했던 시절은 솔로몬 왕 같지만 사실 영적인 면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국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각각의 길을 가게 된 시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약 200여 년간 존재하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350년 존속하다 BC 587년에 망하고 맙니다. 포로 시대는 다윗 왕국을 이어오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고난을 통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귀환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국가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9시대가 끝이 나면 신구약 중간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퍼져가며 급속한 변화를 겪는 시대가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특징을 보면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 구약 성경을 앞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한 부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집트를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면 12아들들은 결혼하여 다들 여기저기 흩어져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요 지명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거쳤던 헤브론 골짜기, 세겜, 도단,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까지의 여정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12아들 중에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자랑을 하기도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으니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 순념소에 피를 묻힌 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미성숙했던 요셉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었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이때다 하고 복수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요셉의 일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며 뿌리쳤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노예로 있던지 애굽의 총리로 있던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한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회개는 있어도 후회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전망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유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자손이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목숨을 살려주자 하였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을 때에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여자의 자손, 즉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며 모함을 받아 죄 없이 돈에 팔렸고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낮은 곳에서 일으켜 세워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닮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구나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코람데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앉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는 할지라도 후회는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